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할 때에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한 날을 한 뼘 길게 하시되 나의 일생을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하소서. 모든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살아갑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선진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처한 위기와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책임 맡은 이들의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객지 애국 군대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는 병상에 있는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아버지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자는 말씀 마디마디가 적과 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인데 사실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의 창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는 제목인데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 개념은 사회주의겠죠, 물론. 또 사회주의는 곧 이꼬로 정치적 개념으로 보면 공산주의를 말하고 자본주의는 정치체제로 말하면 경제적 용어로는 자본주의지만은 정치체제로 보면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자본주의의 중심은 돈인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을 알고 존재하면서 뭔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의 잔고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통장의 잔고는 날마다 확인하면서 얼마 남았다 확인도 해봅니다만은 도수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시간의 잔고는 얼마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그 많은 시간의 여분 속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의 잔고는 점점 줄어만 들어가지 또 그 잔고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면, 알았다면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런데 시간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살시예요, 살시. 사람을 죽이면 법이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에게 응당의 징벌을 줍니다. 이것이 사회적 약속이죠, 법은. 그러나
시간을 내가 계속 죽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힐링 타임이라고 하나요? 시간을 계속 죽이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망가져 있는 내 자신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착각합니다.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돌려줄 때가 되면은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순간부터 아까워요. 이런 착각은 아주 귀한 것일수록 심해집니다. 예컨대 생명, 자녀, 건강, 사실 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맡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내 것인 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수중한 것들은 일정한 때가 되면 다 그것이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잠깐 맡아서 관리할 따름이지 진짜 내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결산의 시간은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귀한 것들이 잠깐 청지기로서 관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결국 남게 되는 창고는 사랑의 창고만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드린 기도예요. 어느 날 그가 시간의 잔고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의 잔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의 잔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면 지금 다윗의 처한 처지는 어때요?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가장 원초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남은 목숨이 얼마인지 알아서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 알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시간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살아보니 많이 남아있는 줄 아는데 그 시간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120년을 살고도 한평생 잠깐 자는 것 같았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 이 7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이를 손으로 재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되더라. 너무 빠르더라.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이를 잊고 살아서 그렇지 지나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마도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짧고 하잘것없는 게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저는 인류의 최고의 발견은 저는 시간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운데 어떤 과학보다도 시간의 발견입니다. 이 시간의 발견을 제일 주장을 먼저 했던 사람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태리의 기호학자가 시간의 발견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발견을 통해서 시간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한 달, 두 달, 매달 며칠은 내 생일이고 매달 며칠은 누구의 생일이고 시간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의미를 발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주여, 내가 내 인생 돌아보니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진데 언젠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남겨진 여분의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24시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대출받은 시간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시간을 계속 남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간의 기중성을 깨달은 날부터 제 마음에 하나의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시간은 써도 지나가고 안 써도 지나가는데 이왕이면 그 시간을 창조적인 곳에 쓸 때 나에게는 기다림과 기대심이 나에게 있어진다. 허술히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창조적인 책을 읽든지 뭔가를 배우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냥 잠자고 그냥 무의미한 게임이나 하고 시간을 살시하는 데에 버린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도태되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이 재물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됩니까? 재능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예. 한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돈을 함부로 써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매일매일 보게 되죠. 또 시간을 잘못 써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돈 때문에 시간을 망친 사람보다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 과짤 비유로 들려지는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얼마를 남겼는가? 우리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재물이나 재능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인간의 발견 가운데 최고가 시간의 발견이듯 신앙인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시금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때가 되면 여행들을 하게 되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행 막바지가 되면은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져 가는 경제적인 통장의 창고가, 지갑의 창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행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차비 외에, 먹는 것 외에 절대로 무엇을 사거나 다시는 허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바지에 가면 누구나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데가 아니면 그 돈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어떻습니까? 타임 이즈 머니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죠. 시간이 돈이다. 근데 타임 이즈 머니가 아니고 시간은 타임 이즈 라이프예요. 생명이에요, 사실은. 다인 역시 이제야 그 시간의 기중성을 알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내 시간을 써야 될 것이 아니면 낭비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시간의 창고는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깊이 사고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좋은 혈색을 자랑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자랑하지만 내 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만약에 얼마 남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아마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소중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듯이 시간을
배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남겨진 시간의 장고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틈만 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되니 그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리고 너의 시간을 쪼개어서 꼭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간의 경제학,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시간의 경제학에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IQ를 대략은 아는데 첫째, 둘째 하면 다 기억하는데 셋째, 넷째 하면은 이미 첫째, 둘째는 잊어버리고 셋째, 넷째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IQ를 초월해서 하나님 네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청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의 장고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끝나더니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우리는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7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주님, 올리원 주님, 오직 예수. 이 말이 오면 솔리데오 글로리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분명한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온갖 금은부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포커스,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나를 보냈다.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7절의 메시지는 그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시대대로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주기도문의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의 거룩히 여기심을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경륜이 여김을 받기를 원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그 기도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시간과 존재와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성취를 거두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의 목적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알지 못한다면 인생 헛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뚜렷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솔리데오 글로리와.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그 시간 속에 너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망각치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애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 환경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근자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낌없이 쓴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 무엇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바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업과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우리는 정하게 알아야 돼요. 각자 직업이 다르죠. 천하고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그 하고 많은 직업이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면은 미국에서 2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AI가 독일에서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초로 독일에서 AI가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째, 감성이 없더라, 감정이 없더라. 두 번째, AI는 지성이 없더라. 영성이 없더라. 사람을 흉내낼 따름이지. 그래서 설교자로 AI를 대체하는 것은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AI로 대체되는 많은 직업들이 등장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면, 소명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창조적인 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부도 성직이고 학생도 성직이고 직장인도 성직이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신부만 성직이 아니라 각자 직업의 콜링을 받아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죄 짓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임하여진 말씀이 뭡니까? 이제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땀 흘려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고 먹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입에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소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근데 서구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저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일단 돈을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돈을 벌 때 그렇지 않은 윤리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의 진정한 윤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그 직업에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직업의 성직자다. 성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듯이 그 직업에 나는 선생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할 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거야.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막스 베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성직자, 설교하는 성직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그 직업의 사명감, 콜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성직자다. 저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소명의식을 간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소명감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져요.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소명감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부심. 여러분의 일에 학생이든 주부이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나는 성직에 종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막스 베버는 그 책을 한국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주신 일과 직업의 의미를 알아 금쪽같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장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하는 일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가장 기쁘게 즐겨받으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창고가 부족할수록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가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내 남은 시간의 창고가 얼마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공적인 예배 시간 귀중한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늘 지속되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정주부들은 바쁜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는 예배의 시간. 오늘도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상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부. 또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틈만 생기면은 모바일 폰을 가지고라도 성경을 읽으며 잠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루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잠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만져주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며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이 사람 삶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 역사는 필연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정리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
다른 사람 다 모르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주님이 이 사건, 이 문제는 간섭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령천국의 그 직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웬만한 문제에는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인생의 어떤 그 허들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여분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의 사건과 문제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킬링타임, 시간을 죽여요. 살시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시간을 많이 죽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잡념들로. 그건 내가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죽이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런데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제가 내일은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보문고에 가서 벤 버냉키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책 600페이지가 된다는 책을 꼭 사서 정독을 할 거야. 그리고 알렉산더 2분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책을 꼭 보고서 우리 교인들에게 난 간증할 거야. 제가 그렇게 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600페이지니까 가격이 세도 천만 7천여가 되더라고요. 책이 되게 비싸요. 그런데 거룩한 투자다 생각하고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그 책을 읽는 시간을 투자하기로 제가 어제 저녁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의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시간의 잔고를 이렇게 지혜롭게 활용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잘합니다. 아니 저도 잘합니다. 우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은 연줄 별거 아니에요. 백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수월하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 간단한 비결을 관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배째라 하고 뭔가 대박만 터질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시간을 살시하고 있는 거죠. 예배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많이 남은 것 같던데 짧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며 소원했던 대로 우리 인생은 풀려가지도 않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세 권의 책으로 비유한다면 1권은 과거요, 2권은 현재요, 3권은 미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부도난 수표와 같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미래는 약속 어긴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시간에 내게 과연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시간. 그건 현자리예요.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쓰면 성공하고 잘못 쓰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과 다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노를 부르시어서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장의 잔고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 인생의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어진 시간 활용해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